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아주 조금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만큼 풍성한 열매를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께 아주 조금만 드린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조금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기하급수적.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더하기가 아닙니다. 곱하기의 개념을 넘어선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만약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구합니다. 최고급 자동차를 구하고 큰 집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은 없다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신학자들조차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고 축소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소원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는 깊이만큼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생기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른 아침 제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너무 끔찍한 소식이에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건물을 시에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단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직원들은 좋은 소식이라며 제가 돌아올 때까지는 기다려준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달콤한 배려가 아닐 수 없었죠. 이미 과거에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던 세력에 의해 55개의 건물을 빼앗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아이들이 매 맞는 것을 보았고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굶주림과 기근, 심지어 죽음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막연하고 감상적인 믿음에만 기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고난이든 기쁨이든 그 안에 살겠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임을 믿습니다. 물론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이 땅에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건물이 철거될 것이라고 말할 때 저는 주님,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시장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건물 철거 계획을 통보받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셨다. 1년 12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 이 도시의 열쇠를 주셨다. 저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비서가 달려와 제게 열쇠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열쇠는 그 도시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다른 신앙을 가진 오스만이라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 도시의 열쇠를 저에게 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저는 도시의 소유권이 제게 넘어오는 것을 상징하는 그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면 당신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도시와 민족들이 영광의 왕께로 달려올 것이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시청의 시장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2시간 반 동안 우리의 건물들을 철거해야만 하는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정말로 아끼십니다. 만약 당신이 제 건물들을 허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잖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딸이고 그분은 저를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저 2시간 반 동안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이 변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철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며 다시 한번 똑똑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철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건물에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쪽에 있는 거대한 땅이 보이지? 오스만에게 속한 저 땅 말이다. 그 땅은 그 도시에서 유일하게 남은 거대한 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땅이 내 것이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기뻤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오스만에게 가서 저 땅을 원한다고 말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스만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스만 씨, 저기 있는 저 거대한 땅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거에 거저주시게 될 겁니다. 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죠? 네.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그분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분의 딸이고 저에게는 저 땅이 꼭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순순히 동의했고 우리는 그 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이슬람 도시 한복판에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500명의 아이들과 500명의 목회자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를 그저 껴안고 사랑해요 라고 말한 뒤 돌아서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매 순간 온전히, 전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 무엇을 원하시나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는 삶입니다. 사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을 먹일 능력도, 치유할 능력도, 입힐 능력도, 집을 줄 능력도 없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죽어가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쳤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셨으니 이제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제 안에 거하실 때 저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을 구합니다. 수백, 수천 채의 집을 구합니다. 음식을 구합니다. 창고를 가득 채울 음식을 구합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저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가 돌보는 수천 명의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굶주린 날이 없었습니다. 교회여, 사랑으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뒤흔들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 마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순종하겠느냐? 너는 사랑하겠느냐? 당신이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께서 제게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민족을 먹이라 하시면 저는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데려오라 하시면 저는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새로운 차원의 삶,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저는 순종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수백, 수천 명의 일꾼을 보내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제 삶에 넘치는 기쁨이 보이십니까? 제 남편은 오랫동안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던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저의 관계를 질투했습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걸으며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왜 아내에게는 저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자신에게는 아니냐고 말입니다. 때로는 질투도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산책에서 돌아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쁨이 그를 덮친 것입니다. 그는 한 집회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여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가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자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셨고 그는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그의 안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자동차 사고 소식에 일주일은 우울해하고 아들을 몇 시간씩 훈계했을 그가 이제는 아들아, 사랑한다. 괜찮으니 다행이구나. 축복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절망적일 정도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비참한 사람들에 의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직 당신 안에,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를 경쟁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거룩함의 척도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 또한 아이들에게 일부러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가난한 이들이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치즈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렴. 그리고 치즈를 먹어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정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히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바닥에 뒹굴며 침을 흘리는 것이 정말로 문제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마지막 요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친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풍성한 열매의 포도원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삶을 내려놓아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완전히 조건 없이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것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면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계획과 꿈, 두려움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주신 거룩한 소원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계산을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순종하며 순종함으로 열매 맺고 그 열매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도시와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